오늘 말씀은 역대상 6장, 열왕기상 6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긴 말씀인데요. 14절로부터 우리가 38절까지 전체를 좀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로 3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100항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전 안에 입힌 100항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100항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내소에 아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100항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또 다듬은 돌 3켜와 100항목 두꺼운 판재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38절 열한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록된 말씀을 또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저희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들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성전 외형, 성전 그냥 일반 건물을 이제 완공을 하고, 오늘 1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내부 장식이죠.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입니다. 내부 장식 공사. 내부 장식 공사를 했는데, 오늘 그 내부 장식 공사를 쭉 보면서 이 내부 장식 공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소죠. 성소. 성소를 두 군데로 나누죠. 하나는 지성소, 또 하나는 그냥 일반 성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성소를 뭐로 표현했어요? 내소, 안쪽에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일반 그냥 성소를 무슨 소? 외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성소, 내소입니다. 지성소란 말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Holy Holiness라는 건데, 아주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곳은 오직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그래서 온 백성들의 죄를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서 사함을 받는 것이 이제 구약 시대의 이 지성소고, 만약에 그때 갔다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했을 때는 제사장이 뭐예요?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역으로 보면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이 속죄일 날 들어간 거예요. 속죄일 날. 자,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한번 보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런 말이죠. 한번 성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성전 뭡니까? 외부, 지금 외부 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만들어진 지금 외형입니다. 외형이죠. 외형. 이 저 둥그런 것이 뭐죠? 물두멍이죠. 물두멍들이 쭉 좌우에 있습니다. 좌우에. 그리고 지금 저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단면도를 잘라 가지고 저 안이 저렇게 지금 돼 있고, 저기 저기 날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내소, 지성소입니다. 그룹 날개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3층으로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잘라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평면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평면도는 성막의 평면도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기 전에 기본 틀,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에서 줬던 기본 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 안에서의 이제 그 형태고, 이게 이제 그 기본 틀이고, 이건 이제 성막. 그러니까 이 성막을 확대했다라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저기 그 솔로몬 성전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맨 처음에 저 성막들 문이 있죠. 문이 있는데, 이제 문으로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서 뭐예요? 그 바깥에서 짐승에다가 안수, 그걸 보고 정가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지은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을 저 번제단, 놋제단이라고 하죠. 번제단에서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저 물두멍에서 뭐예요? 손을 씻죠. 저게 바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회개할 부분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물두멍에다 물을 씻고 이제 성막 문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문에 보면은 좌우에 진설병, 떡상이죠. 그리고 금촛대가 있죠. 금촛대가 있고, 그 성막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 안에 뭡니까? 이제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가 있는데, 저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죠. 그리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날개, 두 그룹의 날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그 법궤를 덮고 있어요, 날개로. 그것이 이제 그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평면도라든지 그림이 나온 것은 한 20년 전인가 되는데요. 이게 그 전에 이런 부분들이 없었을 때는 참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몰랐었죠. 몰랐었는데, 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다 개발이 되고, 지금은요, 성막을 교회에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성막 레고가 있습니다. 성막 레고 회사는 아니고,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해요. 언제 한번 사가지고 한번 조립해 볼까요? 어떻겠어요? 한번 조립해 보죠. 근데 그것도 고급형이 있어, 5만 원. 그리고 아주 싼 것은 3천 원짜리도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조립한 것인데, 직접 이렇게 한번 만져보면서 만들어 보면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사실은 있는 것이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기에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를 흘리고 양이 대신 죽고, 이 모든 그 제사의 모든 과정이 누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속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구약의 이 제사가 신약의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 히브리서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이 구약 제사와 신약 제사의 차이점은, 구약은 뭐예요? 제물이 뭐예요? 제물이 완전한 속죄가 아니야. 늘 바뀌어. 늘 양을 잡아야 돼. 양이나 소를 늘 잡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이 사실은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번거롭. 오늘 저기 이은주 집사님이 뭐 죄를 많이 지었다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냥 우리는 지금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고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구약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이은주 집사님? 죄를 질 때마다 저 양 끌고 가야 돼.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번거로운가.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 범패스러운 거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드리는 이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뭐예요? 영원히 속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그냥 일부분이야. 오늘 그냥 죄를 속하는 거야. 그리고 또 내일 또 죄를 지면 또 짐승을 또 갖다가 바쳐야 되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래도 구약의 성도들은 죄를 자주는 안 지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신약보다는. 왜 그렇습니까? 예? 죄 한 번 지었다가 어떻게 되려고? 양 한 마리 가니까 돈 10만 원 날라가면 지금 뭐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잘 못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재물이 차이가, 예수님은 한 번에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같은 제사를 늘 드렸지만 그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단번에 주구사 단번에 사했네. 참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단번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속죄한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지금 외소를 지금 이제 내부 장식을 하고 있는데, 자 다시 여러분들이 잠깐 이제 살펴보시고, 지금 이제 내부를 장식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그 14절로 22절에 보면은 그 14절로부터 22절까지는 내소를 장식하는 겁니다. 내소를 이제 장식하는 거죠. 지성소를 장식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 성전의 그 안벽, 그러니까 지성소나 모든 성벽의 안벽을 뭐로 이렇게 했습니까? 백향목 널판으로. 저희도 지금 이게 다 세면인데,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를 가보면 이걸 전부 다 목재로 다 덮었어요. 목재로 다 덮었습니다. 전체를. 이 정도도 뭐가 아니고 다 목재로 덮으면 좋겠죠. 우리가 이 부분만 한번 몰딩을 할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페인트를 칠했는데 지금 이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백향목 널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 전체를 오늘날로 말하면 뭘로 한 거야? 편백으로 한 거야. 편백도 최고급으로 했겠죠. 백향목. 정말 백향목 냄새가 좋은 정말 최상의 그 제목으로 이걸 다 덮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마루는 잣나무가 굉장히 강도가 좋은 나무로, 이 나무는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또 뭐예요? 이 16절에 보니까 뭘로 막았습니까? 백향목 널판으로 성소 전체를 백향목 널판으로 이렇게 잘라서 막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손은 몇 규빗? 내 손은 몇 규빗입니까? 내 손은 어떻게 됐어요? 20절에 보면은 내 손은 뭐예요? 길이가 20, 너비가 20, 높이가 20. 그러니까 뭐야? 한마디로 말해서 정방향, 정사각형으로 만든 거예요. 20, 20, 20.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10m, 10m, 10m. 가로 세로 10m, 높이 10m. 이게 이제 그 안에 법궤를 놓는 곳과 그걸 성소와 외소와 내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데 거기 칸을 뭐예요? 백향목으로 칸을 막고 그다음에 외소는 뭐예요? 이게 40규빗이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의 2배 성소가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지성소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이 지성소.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성전 내부 인테리어 장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외부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성전의 외향보다도 뭐가 중요해? 내부가 중요한 거죠. 내부가 중요한 거예요. 내부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내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왜? 지성소잖아요. 오늘 이 내부 장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당이 교회가 건물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부에 모인 교인들이 어떠냐? 이게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건물은 화려해요. 외부적으로는 막 성전이 아름다워. 그런데 내부는 늘 시끄러워. 내부는 늘 싸움이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때 우리 각자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외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야. 외부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야. 인물도 멀쩡하고 외부적으로 볼 때는 복장도 단정하고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요. 외부적으로 볼 때는 나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야. 그런데 내부적으로 볼 때는 심각해요. 우리가 한 사람의 교인이 내부적으로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소를 다룰 때 이 성전 내부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지성소 아니었습니까? 지성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무엇하는 장소?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 이게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말씀과 내 마음과 생각이 얼마만큼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얼마나 내가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내부의 상태가, 내부의 아름다움이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무엇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사람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볼 수 있죠. 영혼의 중심. 이 영혼이 과연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통하고 있는가? 지성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구분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니, 구약 시대는 뭐 제사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지만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예?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뭐예요? 누구든지 뭐야?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뭐예요? 무상 출입, 들락날락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뭐예요? 가정에서라도 골방에서라도 뭐 언제든지 뭐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지성소를 갈 수 있잖아요. 가서 무릎 꿇고 가서 지성소에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실 이런 시대에 사실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를 말이죠, 향기로운 백향목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몰딩을 한 거다. 이렇게 다 백향목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좋겠어요. 내부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향기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고린도서 2장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뭐 어디 가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냄새가 나잖아요. 저 사람이 뭐다 이런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근데 저는 참 아직도 목사 냄새가 안 나는 모양이야. 저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꼭 저보고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봐. 사찰 냄새가 나는 모양이야. 네. 다 그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저 사람 좀 보기에는 그런데 좀 혹시 교회 다니지 않을까? 향기가 나는 거죠. 향기. 내 소를 그렇게 꾸민 거죠. 예. 그리고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다. 뭐야? 아름답게 장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답게. 예.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예. 우리도 날마다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날마다 신앙생활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내부 공사하는 거예요. 내부 공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는 거라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백향목 널판을 붙이지도 않았어. 아주 그래서 돌 냄새가 나. 돌 냄새가 나. 어떤 사람은 지성소를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아직도. 지성소를 가지도 않고 성소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문 앞에서 뭐야? 그냥 얼쩡얼쩡 왔다 갔다 하다가 말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뭡니까? 이 내부 공사하는 거예요. 내부 공사를. 내부를 아름답게. 그렇게 하고 뭘 다 갖다가 쌌습니까? 뭘 입혔습니까? 뭘 입혔어요? 야, 뭘로 입혀요? 금으로, 정금으로 입혔네. 정금으로 입혔네. 정금으로 입혔어. 정금. 가장 뭐예요? 귀하고 값진 것으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금은 뭡니까? 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정말 빛나는 변함이 없는 그런 재료잖아요. 변질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금으로 내부를 장식한 교인들은 변함이 없죠. 변함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죠? 너희가 뭐예요? 단련을 받은 후에 무엇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연단 받아가지고 정금같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우리 디모데후서를 한번 가보시면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다고요? 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뭐예요? 바울을 버렸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근데 바울과 함께 마지막까지 믿음의 삶을 살고 바울과 같이 함께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도 저희 교회도 왔다가 많은 우리 형제들 젊은 층들은 다 떠나죠. 다 떠나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만은 떠나고 또 중간에 이렇게 떠나신 분도 많이 있죠. 어떻게 본다면 저와 물론 떠나서 더 좋은 교회에 가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좋은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면 저는 그곳으로 감사해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 한다면 저는 정말 환영해요. 그러거든요. 양이 어느 풀밭에서 제대로 못 먹었어. 그래서 양이 굉장히 건강이 약해졌어. 그러면 그 양이 더 좋은 풀밭에 가서 먹어서 그 양이 건강해가지고 좋은 헌신된 교인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내가 붙잡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별로. 그러나 이런저런 어려움들 때문에 이제 떠나는 경우 있죠. 돌아보면 제가 부족하고 뭔가 그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거, 오늘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들이 다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충성해서 끝까지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 저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봐요. 견고한 거죠. 견고한 거.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죠. 그게 금 같은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휩쓸리고 저런 것에 휩쓸리고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가야 벌거 있나 그러면서 안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참 많은 고비고비가 있잖아요. 고비고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나를 붙들고, 그래서 정금같이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거, 참 이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본다면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죠. 어디도 뭔가 이게 자꾸 옮긴다.
여러분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한다는 것 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 이제 카자흐스탄을 갔는데요.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들 한 20여 분이 모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요즘에 젊은 선교사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젊은 선교사들이 어디서 왔냐면 이 대전 뭐 새누리교회나 이런데 상당히 여의도 침례교회 서울에, 그러니까 상당히 뭐랄까 좀 그렇지만 수준이 좀 있다 그럴까요? 좀 배운 것도 많고 또 큰 교회 뭐 서울교회 이런 데서 왔으니까 좀 수준이 있어. 그런 그 선교사 그룹들이 있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요. 예, 저기 김재기 선교사하고 김병렬 선교사라는 분이 두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분은 충청도 출신이고 대천 출신이고 한 분은 또 어디더라. 그런데 그 본인들이 그렇게 되고 저하고 식사하면서 목사님 저희들은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때우는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교사 사회에서도 몸으로 때우는 선교사고 좀 머리로는 좀 안 돌아간다 그런 좀 취급을 받는 모양이야 이분들이. 예. 한 분은 태권도 사범으로 왔다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교사가 돼가지고 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 분은 30년이 넘었고 한 분은 한 26, 7년 됐어요. 그리고 예배당도 다 지었대.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좀 무시를 당하는 거야 아무래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알아줘야 될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제가 두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 이분들 알아줘야 된다고. 이분들 진짜 맨 땅에다가 이렇게 개척을 했지. 정말 건축도 했지.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있었지. 이런 사람을 알아주자면 누구를 알아주냐고 막 그랬더니 막 다 웃더라고. 이제 그 분위기를 다 아니까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막 설명을 해주니까 그걸 보고서 다 웃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한 곳에 그래도 뭔가를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일본 사람들 보면 뭐 어떤 일을 할 때 막 대를 이어서 하잖아요. 우동집을 해도 뭐 가게를 이어서 그것을 갖다가 부모로부터 내려온 기업이라고 그런 가치를 알고 막 뭔가 하나를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섬길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금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아름다운 그런 뭐 얼마나 많은 풍파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는 믿음, 이것이 금으로 이렇게 장식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오면은 7년에 걸쳐서 이제 이 작업을 쭉 했는데 전부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이 과연 얼마나 들어갔을까? 그 전에 성막을 만들 때 금 가격이 그때 한 400 몇십억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오래전이죠. 근데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 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얼마나 들어갔을까? 요즘 금값 좋을 때 금값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라나 그렇게 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얼마가 들어갔다는 게 나오지는 않는데 힌트가 있어요. 우리 역대상으로 가보시면 역대상 22장인가요? 가면서 역대상 역대상 22장을 가보시면 14절에 한번 보세요. 14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43페이지인데 역대상 22장 14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지금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다윗이 지금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뭘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죠? 그 재료를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하여튼 솔로몬은 그냥 지키만 했지 다 준비했어, 다윗이. 그럴 때 여기 볼 때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이 얼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네. 그럼 10만 달란트는 얼마냐면요, 3,400kg입니다. 금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이 104kg가 된대요. 그거밖에 안 된대. 미국이 뭐 8천 얼마인가? 근데 3,400kg이야. 그래서 이제 한번 그냥 해봤는데 현 시세로 8,555억 7,600만 원입니다. 예. 오늘부터 짐 싸들고 이스라엘로 가보세요. 솔로몬 성전 어디 터 있는 데 가서 파보세요. 금값 좋을 때. 예. 아무튼 참 이런 엄청난 그 내부를 이렇게 황금으로 했으니 내부가 얼마나 번쩍이고 아름답겠습니까? 예. 근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그 교회의 구성인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지기를 원한다. 또 이 성전의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을 상징하는, 천국이 뭡니까? 황금의 집이잖아요. 황금성, 천국을 우리에게 상징해줘. 이것이.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물론 이제 이 솔로몬의 성전은 바깥에서도 뭐 이렇게 잘 지었지만은 옛날에 성막을 보면 바깥에서 볼 때는 별거 없어. 그런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외적으로도 단정해야 되겠지만 외적으로 볼 때는 뭐 세상에서 별거 없어요. 평범해. 뭐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 우리 안에 변화된 우리의 내면, 정말 향기나고 빛나는 내면으로 성숙하고 변화된 거,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투자한 것입니다. 오늘 내부 공사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338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래서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남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분노와 다툼. 남자들은 혈기가 많아.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내면의 변화를 받기를 기도하고, 여자들은 뭐예요? 예,
여자들은 뭐야?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 자기를 단장. 외부가 아니라 내면을 아름답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3장에 나오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서 요구되는 이런 품성이 또 뭐예요? 이런 품성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내부 공사 아니겠습니까? 자,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쭉 한번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미부다이 마리아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어야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 되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 잘하고 술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 교회를 돌아보겠는가? 새로 있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한다.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죠.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하지 않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 하나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사실 직분자가 이런 사람 직분자죠. 직분을 받으신 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도록. 그 앞에 있는 에베소서로 오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의 형상까지 도달하도록.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까지 내가 뭐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의 고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아는 일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닮아고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성장하라 그랬잖아요. 성장하라. 오늘 내부공사의 목표가 뭡니까? 내부를 아름답게 장식해서 누구를 닮도록? 그리스도를 닮도록 성장하도록.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이제 성숙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숙의 열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는 갑작스럽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과 그런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순종할 때 오는 열매잖아요. 자,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정말 사랑과 희락,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기쁨, 평화와 평안과 오래 참음, 인내죠. 인내, 자비, 친절함입니다. 양선, 선을 기뻐하고, 충성은 뭐예요? 믿음직스러운 것, 신실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그 사람이 믿음직스러워지고 신실해져야 뭐든지 맡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실해져야 돼요. 오래 참어. 이게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서율이 왔어 여기. 어른과 서율이의 차이점 뭐야? 너 벌써 자고 있잖아. 안 듣고 있잖아. 그래도 대단하다. 그래도 서율이는 대단해. 따라서 오기도 하고 안 따라와 아이들. 근데 그 옆에서 자기라도 하니까 옆에 가만히 있으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 애들이 그렇죠. 참지를 못하잖아 애들이. 근데 이런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그 사람을 보면 참 불안해.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어. 럭비공이야. 도대체. 아니 세월이 흘렀는데도 시간이 흘렀는데도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니까. 무엇입니까? 어느 말씀이 생각나요? 히브리서 5장 말씀이 생각나. 마땅히 지금쯤 뭐가 될 텐데? 히브리서 5장에 가보죠. 마땅히 지금쯤 신앙생활을 서당께 3년이면 라면 끓이는데 아니 저기 식당께 3년이면 라면 끓이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엎는데 지금 뭡니까? 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것이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멜기세덱을 얘기하는데 이게 멜기세덱이 누군지 이게 제대로 이해할 건가?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듣는 것이 둔하다.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잘 몰라. 멜기세덱이 요즘 새로 시집온 세덱인지 옆집 세덱인지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때가 11절 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나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랬죠. 그래서 참 아직도 때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좀 젖을 먹고 있어요. 어떻게 튈지를 몰라. 다른 사람이 이제 선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좀 연륜이 지나고 믿음이 성숙하면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새로운 신자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사람을 살펴줄 단계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 코 닦아주기를 바라고 있어. 교회만 왔다 하도. 항상 관심이 나야. 누가 날 좀 알아주나 이런 거야. 이게 아니죠. 이게 그런 문제로 내가 저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가 흘렀는데 아직도 내 코를 닦아줘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의 코를 닦아주고 다른 사람을 살펴줘야 될 단계가 이르렀는데 우리가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초등학생들을 봐주잖아요.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가나 대학교를 가나
부모가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애야, 애. 사실 그런 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부를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예배와 이런 뭐예요? 우리의 이 삶을 날마다 뭐예요? 연단해서 이 삶을 훈련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넘어지면 뭐예요? 다시 또 회개하고 또 교훈을 받고 다시 새롭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걸 되풀이하다가 나중에 일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장이 되는 건데 몇 번을 그렇게 넘어지도 아직도 기어다니고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보니까요, 노인분들이라고요. 노인분들이 도리어 아기처럼 되는 노인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그런 분들 보시죠. 노인이 됐는데 노인이 아주 아기야. 아기로 돌아갔어.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다가 다시 아기로 돌아가셔. 이런 노인들이 있어요. 노인들이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어디 놀러 갈까? 아니 노인들이 손주도 봐주고 자녀들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들도 살펴주고 사실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되면은 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짐이. 사실 참 그렇죠. 우리가 늙어도 정말 곱게 늙고 참 늙어도 그렇잖아요. 뭐 이번에 이제 아늘레 성도님 돌아가셨는데 참 이게 계속 이렇게 우리가 그거 마음대로 우리 장담할 수 없잖아요.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본인 자신도 힘들고 그렇다고 뭐 어떤 좋은 믿음의 본과 이런 것들을 보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성전 내부 공사 이제 그룹들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성전의 지성소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살펴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 오늘 내부 공사, 인테리어 공사 이것을 아름답게 솔로몬이 마무리 주고 장식했는데 이것이 몇 년이 걸렸냐면 7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내부 공사는 7년이 걸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내부 공사는 뭐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항상 우리의 관심이 내면에 다른 사람과 내면에 아니 외면에만 늘 있다가 어떤 외적인 것에만 늘 관심 두다가 우리 자신의 내면이 초라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성전 내부 공사 정말 외부 공사보다 더 아름답게 더 귀한 것으로 이렇게 공사를 진행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내부에 변화될 것이 뭔가 참 변화됐다 싶었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이게 절제 같은 것도요. 참 이렇게 절제가요. 음식 절제를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보니까. 음식 절제, 세상의 오락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참 이 인내와 절제의 열매가 또 성숙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데 이게 잘 안 돼요. 제일 이렇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먹는 거 절제인 것 같아. 먹는 거.
아무튼 참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특히 말도 그렇죠. 우리 참 말도 저도 그러면 야 이거 왜 그 말했던가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내부의 아름다운 작업 이건 뭐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날마다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제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좀 제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남들이 저를 볼 때 그래도 좀 예수 믿는 냄새가 나네. 좀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닮아갔네. 작년보다는 금년이 좀 달라졌네.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우리에게 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내면이 금으로 아주 금으로 반짝으로 그래서 금으로 솔로몬의 성전 8,555억이더라는데 여러분에게는 1조 원 한 사람이 들어. 왜 이렇게 웃어? 좋아가지고 이게 그렇죠. 참 보석처럼 빛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주님을 닮는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좀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야 정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보면서 또 나다니엘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너는 간사한 것이 전혀 없구나. 너는 참 순전되구나. 이런 얘기 들으면 딱 보고서 예수님 딱 보고서 야 너는 참 순전되구나.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 주님을 닮은 사람들로 다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는데 주님 얼마만큼 제가 주님을 닮아왔는지 내 성품 속에 정말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아름답게 이 내부를 장식한 것처럼 주님 제 자신의 심령도 이렇게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심령도 이렇게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은 자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2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성전 내부를 정말 백향목과 또 잣나무와 금을 다 입혀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냄새와 화려하고 정말 휘황찬란하고 아버지 변함이 없는 변질이 없는 견고한 아버지 하나님 내부를 아름답게 꾸몄는데 주님 오늘 성전인 우리 자신의 내부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의 열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는데 저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자신을 저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성장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가 오래되었는데 주님 저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일들에 매이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신앙 안에 머무르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응석을 부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를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장례 예배에 이렇게 참석들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시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453장인가요? 아까 불렀 463장인가요?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죄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심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손길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형상을 담든 믿음의 성숙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솔로몬의 성전 내부를 더 아름답게 장식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신 건 우리의 외형보다도 우리 마음 내면이 정말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향목을 다 입혀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며 정금으로 만들어서 참으로 견고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이 우리의 내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성소 깊은 곳, 지성소 깊은 곳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과 늘 교통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 이제는 우리 자신들 상태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성장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